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옆에 인사. 이 알파를 같이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서로가 행복한 시간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알파의 기간이라는 시간 동안에 알파가 과연 뭘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하거든요. 알파에 대한 내용은 이미 여러분들이 지금 보셔서 알지만 그 내용 자체가 이니셜이에요. 누구든지 와서 누구든지 올 수 있고 무엇인지 물어보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즐거움을 나누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이 프로그램이 목적이 아니라 서로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다음에 하나의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위한 도구의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서 계속 한 10주 동안 잘 참여하시면 하나님도 경험하고 그리고 좋은 그 사람들을 알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이 인생에 있어서는 잘 산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잘 산다는 표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면 사람들은 잘 사는 개념이 우선은 부유하면 잘 산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부유함이 잘 산다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부유함은 잘 산다는 분야의 한 분야예요. 한 영역이고요. 아무리 부유해도 사람의 관계가 무너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잘 산다는 의미의, 우리나라의 원래 의미는 사이좋게 지낸다, 사이좋게 잘 산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알파를 통해서는 하나님과 사이좋게 내가 살아가고 내 이웃과 같이 사이좋게 지내는 거죠. 교회 생활을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이해하면 교회 생활에 한쪽 발로 걷는 것과 같아요. 교회 생활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이웃과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고 이웃과 좋은 관계가 되어지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잘 산다는 개념이거든요. 알파는 그 잘 삶을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시간이라 생각하시고요. 어떤 지적으로 뭔가를 채워진다라는 개념도 보다는 더 알아간다는 개념. 이 알파의 1주부터 6주까지는 계속적으로 약간의 지적인 질문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해 보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그 신앙에 대한 부분을 믿어야 하느냐라고 할 때 젊은 친구들이 가장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 이해가 안 됐는데 어떻게 믿냐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그 믿음에 이해하는, 믿음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이해의 영역을 우리가 논리적인 접근으로 접근할 거예요. 6주간은. 그리고 이 6주가 끝나고 이제 성령 수양회 때는 그 논리적으로 이해되는 것을 뛰어넘는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성령님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령을 경험하고 나면 영적인 전쟁 앞에 놓이거든요. 수많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많은 영적인 문제들 앞에 어떻게 대항하고 살아갈지에 대한 것들을 배워가서 1주부터 10주까지의 여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이웃과 하나 되어 한 공동체, 한 사람교회 교인이 되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알파가 좀 더 쉽게 다가올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포인터가 지금 있는가요? 아니면 네네네. 네. 자, 그러면 그 다음 넘겨주시고요. 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말씀 읽어주세요. 아멘. 자, 원래 이제 좀 웃어야 하거든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웃어보세요. 옆에 분. 야, 한번 옆에 분도. 야, 웃으면 이제 웃으면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웃기는 게 여러분들한테 웃는 게 상당히 좋아요. 억지로 웃어도, 그 다음에 그냥 웃어도, 그 다음에 진짜 웃어도, 웃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많은 그 면역분도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에 해결이 돼요. 웃는 사람들한테 얼굴에 침을 뱉는다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웃는 사람들의 얼굴 안에 사람들이 함부로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 안에는 그런 게 있어요. 웃으면, 야, 나를 우습게 보냐? 우습게 보일까봐, 젊은 친구들은 우습게 보일까봐 안 웃으려고 하는데 안 웃는 게 더 우습게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웃고 사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뭐 교회 다니시는 분들 이미 답이 나와 있을 텐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이 그 다음 넘겨주시면 이런 생각을 해요. 단지 훌륭한 그 사람이냐 아니면 도덕 선생이냐. 저는 예수님을 처음 접했을 때 예수님을 못 믿었어요. 안 믿으려고 했어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이 4대 성인이었기 때문에 저는 4대 성인 사람을 믿기 싫다.
사람을 어떻게 믿냐? 사람은 아니라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믿겠고 예수님은 안 믿겠다 그랬어요. 근데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을 안 믿고는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나중에 제가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야, 이거 세상에 이렇게 웃긴 일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예수님 이야기를 할지를 같이 좀 나눌 텐데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태계이왕, 심사인당, 율곡이, 백봉김구 선생님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어느 게 가장 좋아 보이세요? 네. 얘가 이제 원래 10만 원짜리 단위가 우리 지폐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 이제 이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돈을 사람들이 너무 함부로 써서 그 물가의 인상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한다고 미국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대요. 그래서 보면 500원짜리 이 종이 돈을 보신 분, 네. 집에 있으세요, 장로님? 예, 예. 이 500원짜리 종이 지폐로 우리 그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정주영 씨가 저 500원짜리 종이 지폐를 들고 가가지고 그 조선소를 세운 사람이잖아요. 영국에 가서 이런 거예요. 땅 사가지고 울산에다 땅 사놓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당신들이 나한테 이 배 짓는 걸 맡기면 내가 조선소가 있는 게 아니고 조선소를 지어서 거기 가가지고 내가 유조선을 만들어 주겠다.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도저히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정주영 씨가 갔어요. 그리고 뭘 들고 가냐면 이걸 들고 간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500년 전부터 철로 배를 만들었다. 우리나라는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다. 그러면 그리고 그것도 이 뚜껑 덮어서 이런 나라니 이게 예전에 상상도 못, 뚜껑 덮는다는 게 상상이 안 되는 거죠. 배에다 뚜껑 덮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걸 만든 거다. 그러니 우리에게 조선소를 우리한테 수주를 해라. 그러면 조선소 지어서 그 다음에 조선 배 만들겠다. 해가지고 진짜 그런 거예요. 500원짜리. 이순신. 그 다음에 우리 세종대왕. 그 다음에 태계이왕. 그 다음에 심사인당. 그래서 저희 지금 현재는 모든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이분이죠. 이게 최고입니다. 심사인당이 이게 최고입니다. 근데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김구 선생님은 놔두더라도 김구 선생님을 혹시 뭐 보신 분 계세요? 연배가 지금 그러지는 않죠. 그렇죠. 근데 예전 어르신들 중에 계시더라고요. 막 70, 80 되신 분들 중에는 직접 한 80 되신 분들은 뵀던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곧 계신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통일되고 이 정부가 생겨지기 이 과정 속에서 계셨던 분들 뵀던 분이 있더라고요. 연설하시는 거 뵙고 했던 분들이. 자, 그런데 대부분의 인물들은 우리가 봤어요, 안 봤어요? 영상으로 존재하는 분은 여기까지 영상으로 존재하십니다. 사진으로, 실물로 지금 사진, 나머지는 전부 다 그림이거든요. 실물 사진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러는 거죠. 야, 이순신이 어딨냐? 거북선이 어딨냐? 그러면 제가 갑자기 뭐가 돼요? 저런 나쁜 놈이 어딨냐? 저 한국 사람 맞나? 저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거북선이 그 이순신이 거북선을 만들어서 그랬잖아요. 우리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았습니다. 뭐 250척, 300척 되는 그 배하고 12척하고 게임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그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을 해낸 분이에요. 자, 이게 지금 요즘에 이제 처음에가 명랑 나왔고 이번에 한산 나왔고 이번에 노량진이 나오는 거죠. 마지막 돌아가신 데가 어디죠? 노량진 맞죠? 노량진 맞지? 예. 이번에 그래 12월에 노량진 나오던 것 같아요. 예, 노량진이 나오는데 자, 우리는 그걸 보면서 실화를 본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이 이야기를 본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알아요? 아니, 제가 이야기해요. 이게 지금 이 꾸며낸 이야기예요? 아니면 실화예요?
거기에 보면요, 실화를 바탕하고 해서 이 드라마는 실화를 바탕해서 거기에 약간의 각색을 넣습니다라고 이제 시작을 해요. 그렇게 시작을, 약간의 각색을 넣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약간의 각색을 넣었습니다 할 때, 실화라는 그 개념이 과연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실화라는 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진짜 있었던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순신을 본 사람, 그 다음 이순신을 존재했다라고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직접 봤다라고 증명한 사람, 이순신 만난 사람을 데리고 올 사람, 이순신을 봤다고 한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는 사람이 있어? 근데 우리는 굳건하게 여기는 인물 중에서 존재하지 않은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가 뭘로 그걸 근거를 대냐는 거예요. 그 근거를 우리가 어떤 걸로 근거를 대냐는 거예요. 이 관점이거든요. 이건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역사를 신뢰하는, 역사에 대한 관점으로 우리는 역사의 히스토리, 그러니까 기록에 대해서 신뢰해요. 그게 기록, 이게 문헌 비평이라는 거거든요. 문헌을 통해서 그 문헌들을 바라보니 단순히 그 문헌이 이건 각색되어져 만들어진 그 신화인지 아니면 신화하고 실화는 다르거든요. 신화하고 실화인데, 신화는 각색되어 만들어진 이야기를 신화라 그러고, 실화는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해낸 거에 실화라 그래. 이게 역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역사의 관점에서 그럼 예수님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 과거의 역사를 볼 때 그 역사가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구분할 때 그 역사서를 보는 관점을 문헌 비평이라고 그럽니다. 문헌끼리 비평했을 때 그 문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이야기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순신에 대한 이야기는요, 지금도 영국 해전에서, 왜 이 500원짜리로 됐냐면 영국 해전에서 지금도 교과서로 사용됩니다. 영국 해군들에게, 장교들한테 교육할 때요, 이순신 장군을 전 세계의 가장 뛰어난 장군으로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주영 회장이 그걸 들고 갔어도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록이 어디냐? 일본에도 이순신에 대한 기록이 있고,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그 기록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이 이순신을 띄워놓은 기록이 아니라 전 세계에 그 기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비평해 보니까 이거 맞네? 라고 하는 그 기록을 가지고 점검한 거죠. 그러면 자, 이순신 장군이죠. 근데 이거 우리가 자주 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얼굴만 좀 바뀌죠. 예전에는 누구였냐면 첫 번째 그 명랑의 주인공이 최민식. 그 다음에 최민식에서 얼굴이 좀 바뀌어가지고 박해일. 그래 이번에는 이제 누구 배우로 바뀌죠? 뭐 누구 배우로 바뀌더라고요. 김 누구 배우인데 배우로 김명민은 옛날 KBS에서 김명민. 그래서 이순신을 보면 우리가 다 자꾸만 김명민 보는 것 같고 그다음에 최민식 보는 것 같죠. 근데 이게 괜히 친근하고 있어 보이는 느낌. 저는 고향이 여수거든요. 여수는 그 전라 자수영이 있었던 땅입니다. 그래서 진나움관이 전라 자수영이 그 전쟁할 때 그곳에 있었고, 그다음에 거기에 가면 장군도라는 섬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바닷가를 잘 이해하는 게, 이순신이 그 바닷가를 할 수 있었다는 게, 울들목이나 이런 데를 보면 갑자기 물이 세지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어떤 거냐면 넓은 바다가요, 여수는 넓은 바다에 물이 있다가 갑자기 장군도 돌산대교 앞으로 갑자기 좁아져 버려요. 그러면 이 좁아지는 사이에 가운데 장군도가 딱 있으니까 그 사이에 물살이 샥 지나면 갑자기 급물살이 되어져요. 저희들은 이제 어렸을 때 저희들의 그 도전은 뭐였냐면 이 급물살을 뚫어서 여기서 여기로 건너오는 거예요. 장군도까지 가서 진짜 지금 생각하면 죽으려고 작정을 한 건데 우리는 그 짓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헤엄을 치냐면, 여기서 직선을 하면 50m면 이게 한 100m를 앞으로 가서 그 물살을 타고 저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어렸을 때 이제 우리는 놀던 데가, 그게 수영하면 놀던 데가 그거거든요. 이게 이제 이수영이죠. 이수영. 저희들 이걸로 가면 몇 킬로도 가요. 제가 대전에 와가지고 수영할 줄 안다고 해가지고 수영복 입고 충무체육관에 가가지고 수영장 들어가가지고 저 이렇게 하고 있는 순간에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제 머리 안 집어넣고, 바닷가에서 머리 안 집어넣거든요. 머리 띄워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다 이러고 있는데 나 혼자 이러고 있어요. 그 부끄러움을 제가 당했습니다. 네, 근데 여수라는 것이, 그래서 저에게서는 이순신 하면 너무 친숙한데 가만 생각해보면 내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로 믿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볼 거냐 할 때 이 관점에서 신약 성경 전에 성경을 역사서로 봤을 때, 신약 성경을 우리가 역사서로 보자고 하는 거예요. 한번 역사적 관점으로 봤을 때 신약 성경 말고도 다른 기록에서 예수님을 기록한 기록이 있느냐? 이순신에 대한 기록이 영국 해전에 대한 에도 나오고 일본의 전쟁사에도 나오는데, 그러면 그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딴 데도 있느냐 했더니 로마 역사학자 타티쿠스에도 이게 있었고요, 조세푸스가 유대 역사학자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있더라는 거죠. 자, 우선 그러면 여기서도 기록이 있고 저기서도 기록이 있다면 이 기록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존재했다 안 했다? 했다는 거죠. 왜? 시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before, 그 다음에 before Christ, 그 다음에 아노 도나미라고 해서 before Christ란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래 기원 전, 그 다음에 서기 기원 이후. 그럼 그 기원의 기준을 누구로 삼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해로 기준을 삼거든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과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로 해서 우리가 세고 있는 2023년은 예수님이 태어난 주후, 그래서 주후 2023년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렇게 본다라면 예수님의 존재는 존재했다 안 했다? 역사적인 책에서 충분히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증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존재했다는 것까지 인정하겠다. 그러면 그 존재하셨던 분에 대한 스토리가 진짜냐 가짜냐는 거예요. 이 조건을 겪는 거예요. 이게 믿을 수 있냐 없냐라는 거예요. 기적을 행했어요, 막 능력을 행했어요. 근데 이게 너무 허황맹랑하잖아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은 거잖아요. 어떤 친구가 묻더라고요. 예수님이 벽을 뚫고 왔대요. 돌아가시고 나 육체를 벗어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는 그 다음 벽을 뚫고 오셨어요. 자, 벽을 뚫고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람은 없죠. 그러면 벽은 막혔을까요, 뚫렸을까요? 우리 준성이가 그래도 과학도지, 컴퓨터지. 어쨌든 준성아, 벽이 막혔어, 뚫렸어? 심각하게 고민하는 거는. 그렇죠.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죠. 자, 벽이 막혔어요, 안 막혔어요? 막혔죠. 자, 그러면 막혔으면 와이파이가 어떻게 들어와요? AM 전파가 어떻게 들어와요? FM 전파가 어떻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막혔다며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막혔죠. 근데 와이파이가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우리가 문 다 닫았죠. 공기가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막힌 거예요, 뚫린 거예요?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이게 가시광선이라 그러거든요. 이 모든 물체의 막힘의 기준은 가시광선이에요. 그래서 보여지는 건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인데요, 보여지지 않는 빛이요 10조분의 1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10조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보지 않는 영역에 여기는 수없이 뚫려 있다는 거죠. 자, 이 책상이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지금 책상의 판이, 그 다음에 철이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권사님, 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움직이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고속도로도 반드시 중간에 틈을 놓습니다. 왜요? 팽창하고 수축하는 걸, 이걸 간격을 안 두잖아요. 그러면 이게 팽창해가지고 터져 나와 버리는 거예요. 모든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막혔냐 뚫렸다. 우리의 개념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런데, 아니, 빛도 들어오고 산소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는데 그럼 예수님 못 들어오냐? 천지를 만든 분이 못 들어온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지 창조를 설명해서 예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라는 개념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게 생기를 부어서 사람이 됐어요. 그렇죠? 보신 분? 아무도 못 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지 못한 건 반대로 뺀 거예요. 이순신의 이야기를 할 때요,
이순신 이야기가 사실인가 아닌가를 할 때 구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순신의 이야기를 빼고 말이 되는지를 구분했을 때 말이 안 되면 이야기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문헌 비평 중에서 빼보는 비평 중에 하나예요. 역사에 대한 기준에서. 자, 그랬을 때 이 기준으로 본다 그랬을 때 한번 볼게요. 사람에게 생기를 부어서, 흙인데 생기를 부어서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사람에게서 생기를 빼면 뭐가 돼요? 생명을 빼면 흙이 돼요. 자 보세요. 우리가 흙으로 생기를 넣었더니 사람이 됐던 거 못 봤지만, 반대로 사람에게서 생기를 뺐을 때 흙이 됐다 그러면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논리적으로 맞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자, 그래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해가 볼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 중에 이제 예수님의 문헌 비평 중에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이 역사학자의 문헌 비평을 하는데요. 역사의 문헌 비평에서는 중요한 게 있어요. 역사가 일어나고 쓰여진 시기하고 최초 사본, 그 기록이 되어진 시기하고 최초 사본의 시간이 얼마나 간격이 짧으냐에 따라 그 역사서에 대해서 신뢰성을 둬요. 그리고 얼마나 많으냐. 왜 그러냐면 성경은 다른 건요 900년이라는데 예수님은요 그 사본을 쓰고 나서 AD 그 기록된 이후에 한 130년 정도의 사본이 나와요. 자, 그러면 무슨 이야기가 되냐? 이게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 이때도 오래 사시는 분들이 계셨을까 안 계셨을까요? 계셨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한 성경 마지막 기록을 보통 AD 한 80년으로 봐요. 마지막 기록을. 그런데 이제 AD 100년까지도 보는 거죠. 자, 그 기록을 썼어요.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성경에 썼어요. 그럼 사도 바울을 만났던 사람들이 이때 만났던 사람들은 70년에 만나면 60년 후인 130년쯤에는 사도 바울을 봤던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있죠. 왜냐하면 한 60년 뒤니까. 60년 뒤면, 자, 우리 교회 이야기할게요. 37년 전에 우리 교회 처음 세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 우리 조일빈 권사님 생각나요, 안 나요? 2층 안 가보셨어요? 여기 2층 가보신 분? 저만 가봤어요. 저 2층 가봤어요. 부흥회 90년도에 부흥회에서 내가 가봤어요. 부흥회. 제가 처음으로 부흥회 갔는데, 제가 대전 와서 첫 부흥회 참석한 게 한사람 교회예요. 거기 대전에 갈마동에 임마누엘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 임마누엘 교회에 제가 대학생 1학년 때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권정환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부흥회 저녁에 오라고 그러더니 부흥회 가자 그래 갔던데, 2층 삼각교회에 거기에 한사람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에 제가 참여했어요. 나중에 내 친구가 훈인데 자기 교회 한번 가재요. 그래가지고 갔더니 성전 지려고 그 지하에 잠깐 그 KT 연수원 앞에 그 지하에 잠깐 빌려서 예배 드릴 때가 있었어요. 거기는 기억나시죠? 네, 거기 제가 갔어요. 그리고 거기가 훈이가 제 친구인데 거기 따라갔어요. 그때 처음 만난 게 허양순 집사예요. 네, 그 다음에 김하연 그렇게 만나서 그때 처음 갔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한 여자가 저를 보고 싶다 해서 갔더니 한사람 교회야. 그게 우리 와이프예요. 우리 아내가 저희 어린이집 선생님이어가지고요. 그때는요 여러분보다 제가 교회를 더 많이 갔어요. 매일 갔어요. 저는 매일 교회 갔어요. 자, 우리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 친구들은 준석이는 기억나겠다. 그치? 어렸을 때. 그렇게 하면 다른 분들은 너가 뱃속에도 있기 전에도 내가 만났던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러면 민준이가 제 아내 첫 번째 학생이거든요. 그치? 민준이, 주윤진 이 친구들이 아내의 첫 번째 학생들이. 이 스토리를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경험했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역사서가 쓰여질 때 시기를 한번 생각해, 성경을 썼을 때가 처음 썼을 때 시기를 보세요. AD 40년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10년 뒤에요. 20년 뒤에요. 30년이면 예수님이 계셨을 때 있었던 사람들이 존재했어요, 안 했어요?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지금 여기 30년 전 이야기하는데 그분들이 여기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지금 제가 30년 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30년 전에 제 아내한테 제가 그 프로포즈송이 아주 먼 옛날 하늘에 이 송으로 제가 아내한테 보내줬거든요. 당신을 그랬더니 우리 홍 목사님이 어떻게 알고 저 송을 불렀는지 그래서 왔는데 전 30년 이야기니까 막 저한테는 새롭더라고요. 오늘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어때요? 이 기록을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데 제가 여기서 거짓말을 하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여기 있는 증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제가 다 말이 되는 건 여러분들이 아니까. 이 사본이 가까울수록 그것을 존재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 기록에 대해서 그게 거짓이었으면 그 성경이 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죠. 제가 이제 우리 송 목사님한테 자 우리 40년사 우리 역사책을 씁시다. 우리 교회 이래 가지고 이제 기록을 쓸 거 아니에요. 기록을 썼는데 그 송 목사님이 우리 한 사람 교회를 막 아주 크게 하고 싶어 가지고 막 장황하게 그 자기가 상상으로 썼어. 막 썼어요.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한테 그걸 딱 주면 우리 장로님들이 이건 아무나 없었는데요. 이건 아닌데요. 이건 있는 아닌데요. 이렇게 검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간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검증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사본의 숫자가 얼마나 많냐.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성경, 우리가 역사서들은 거의 많아야 20권 정도밖에 없어요, 사본이. 근데 예수 성경은 어떻게 해요? 지금도 5,000권에서 10,000권 이상 지금도 사본이 수두룩하게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 자체만 갖고라도 그게 예수님에 관한 신약 성경에 대한 이야기만을 가지고 있을 때 이야기할 때 역사적으로도 충분히 역사서로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 거예요. 만약 그게 사실이 아니었다면 그것이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로마의 신화는 전부 다 신화인 줄 압니다. 당군 신화도 우리는 다 신화인 줄 압니다. 이야기인 줄 압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은 우리는 사실이라 이야기합니다. 이순신이 사실인 것처럼요. 네, 제가 넘어갔나요? 네. 그러면 그분은 어떤 분이셨냐? 역사적으로 우선 뭐예요? 존재했다, 안 했다? 존재했다. 이건 우선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어떤 사람이었냐? 인간이었다. 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인간의 감정을 갖고 인간의 경험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30년 동안 목수의 일을 다 하셨어요. 30년 동안 인간의 삶을 그대로 대소변 달보시고 드시고 다 하셨어요. 인간이 하셨던 몸들의 목것 다 하셨어요. 배우시고. 그리고 또 이분은 그러면 인간이셨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먼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난 길이요 진리다. 이 이야기를 해요. 이건 뭐예요? 간접적으로도 나는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다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내게 오라, 나를 따르라, 나를 영접하라, 나를 환영하라, 나를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을, 이 말 보세요. 나를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이라 그러면 그 시대에 신성모독으로 죽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신성모독으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란 단어만 말해도 이미 서기관이라는 사람은 성경을 이 사본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서기관이에요. 서기관들은 성경을 이렇게 쓰는데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면 자기들이 부를 수도 없고 쓰기 전에 가서 손을 씻고 와요. 너무 거룩해서.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부를 수가 없으니까 성경을 읽다가도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도나임 그래가지고 이 주여라는 단어로 따르게 불렀어요. 그래서 이걸 합치다 보니까 원래 히브리어는 모음만 있고 자음이 없기 때문에 이걸 합쳐서 써보다니까 여호와가 된 거예요. 원래는 야훼라는 발음으로는. 그러면 그렇게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신성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는다 그랬는데 자신을 본 것은 하나님이 본 거다라고 이야기하니 이미 예수님은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 자체가 당신이 간접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직접적으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를 용서하시겠다,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영역을 해요.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이야기. 그러면 자 이제 정리하면 예수님은 존재했어요, 안 했어요? 존재했어요. 근데 그분이 인간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인간이에요. 그리고 또한 신이셨다고 이야기를. 성경. 근데 성경이 역사적으로 이게 역사적으로서 가치가 있다 없다?
역사서로 가치 있어요. 성경을 역사서로 가치 없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역사서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바벨론에 그 포로 잡혔던 바벨론의 역사에 대한 기록들도 다 보면요, 지금도 다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바벨론에서는 대단한 인물로 나옵니다. 바벨론이 만들어졌을 때 그 성경의 기록 말고요, 바벨론이라는 그냥 여러분 인터넷에 영상으로 찾아보시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든지, 그들이 만든 성이 어떤 성이었든지, 그들이 만드는 그 정원요, 기가 막혀요. 정말 기가 막혀요. 저는 피라미드 가보고 나서 막 기절할 뻔했거든요. 와, 정말 대단하다. 근데 그 기록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 시기고. 자, 그러면 우선 역사적으로 근거가 있고 예수님이 존재했는데, 그분이 그 이야기 안에서 당신은 인간이었으며 하나님이었다. 자, 그러면 이분에 대한 우리가 이제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는데 이제 세 가지 가정을 해야 돼요. 사악한 인간이거나 미쳤거나 사실이다. 자, 우선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사악한 인간일까요? 자기가 목숨을 걸면서 사기친다. 아무리 그래도 목숨을 걸고 사기는 칠까요, 안 칠까요? 자기 손해인데. 그러진 않죠. 근데 그 사람을 이용해서 사기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하나님의 교회, 지금 안산홍 죽고 나서 그 와이프가 부활한다고 지금까지 했어요. 근데 그 와이프 안산홍이 부인이 죽으면 이제 거기가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사라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이 신앙촌이 한참,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신앙촌을 다 아시죠? 박태선 장로가 그거 할 때 신앙촌이요 없어질 거라 생각 안 했어요. 없어졌어요. 근데 그 신앙촌에서 나온 사람이 문성명이고, 거기 나온 사람이 거기 계열들이야 안산홍이고, 그 다음에 또 거기 사이에서 떼어서 나온 사람이 정명석이고, 그 사이에 지금 옆에 신천지 이만희. 그 양반들이 죽고 나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돼요. 맨날 그래요. 이 양반. 그런데 이만희 씨가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인데 안 죽을 거래요. 자, 제가 이해합니다. 30년 안에 그건 결판 납니다. 많이 쳐줬습니다. 이만희 씨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거기들이요, 자기들이요, 이만희의 신천지가 14만 4천만 모이면 온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14만 4천 모으자고 운동했거든요. 근데요, 지금 14만 4천이 넘었어요. 20만이 넘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요. 자기들은 여기 가운데 14만 4천만 남을 거다. 그러니까 못 도망가게. 그렇지만 이만희 죽어요. 자, 이런 사람들은 사악한 인간이거든요. 자, 우선 미쳤다. 자기가 인간이면서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믿는 날 이래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예수님이라고. 그리고 자기 여기 구멍 보일 거라고.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데 보일 거라. 좀 이따 보인대 막. 어느 정도면 우리나라에 자기가 자칭 하나님이라는 게 한 20명 되고요, 자칭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한 50명 된대요. 그래서 그 정신과에 가면 많이 계세요. 이런 분들. 하나님이라고. 진짜로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분들은. 이런 분들은 뭐라고 해요? 미쳤대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가정이거든요. 사기꾼이거나 미쳤거나 사실이거나. 자, 그러면 예수님을 어디다 봐야 되나요? 우리가 사실은 맞죠. 근데 그 사실의 근거를 어떻게 근거할 거냐, 우리가. 그냥 사기꾼이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자들이요, 자기 사기꾼한테 목숨 걸고 자기도 똑같이 죽지는 않을 거예요. 미친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걸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기록을 성경은 신약 성경에 써져 있고, 그 신학을 지금도 우리가 믿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 천재인 사람이 사기꾼인과 미친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수많은 천재들이 예수님을 믿고요, 지금도 수많은 과학자들이 예수님을 믿거든요.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우리는 이해 수준에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만 그 이해 수준을 넘어서신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거든요. 자, 그러면 사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할 거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증거들이 있어요. 먼저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산상수훈이에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 그래서 산에서 전하신 말씀, 이게 이 산에서 전하신 말씀이에요. 힐탑 교회가 산상교회예요, 원래 이름이. 그 지을 때 힐탑이라는 것을 산상이라고 해서
지금 교회가 저희 교회에 있다가 넘어가면서 이름 지은 일탁교회가 산상교회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은요, 모든 인간관계에서 황금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7장 12절이에요.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사랑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 주지. 그럼 사랑해 주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면 사랑받는 거죠. 애완견을 좋아하세요? 애완견은 어떤 우리 이기복 감독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늦게 교회 집에 들어가면 자기 집에서 자기를 반겨주는 건 개밖에 없대. 다 잔대. 개만 나를 반겨준대. 그래서 개밖에 자기는 없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기복 감독님의 개는 이기복 감독님을 닮았어요. 생긴 거 보면 느껴져. 막 이기복 감독님 그러니까 이야기 안 해도 감독님 그 개를 보면 뭐 감독님이 개구나 이렇게 보여져. 그 되게 웃겨요. 거기 이제 하늘문 교회가 제 친구 목사님 교회고 우리 홍동 전사님이 아버님이 교회잖아요. 근데 내 말이 이게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교인들이 다 그렇대요. 닮았대요. 근데 걔는 뭐냐면 얘가 뭐냐면 이쁜 짓을 해요. 진짜 애완견은 이쁜 짓 해요. 근데 고양이가요, 애교 부릴 때 이렇게 쳐다보면 정말 안 이쁘게 하려고 그래도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 내가 고양이를 안 좋아하거든요. 고양이는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개를 좋아해요. 성향이 그것도 뭐 진돗개 막 이런 것 좋아하고 큰 개, 대형견을 좋아하는데 대형견을 제가 키워보니까 단점이 있어요. 많이 싸요. 그거 힘들어. 그치. 우리 사육 쪽에 계시잖아요. 우리 이쪽 전문가가 또 앉아 있어가지고.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을 때 대접받고 자도 대접하라는 이 말씀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최고 현금님. 사악한 사람의 이야기, 미친 사람의 이야기를 지금도 사람들이 4대 성인이라고 하냐고요. 예수님을 안 믿더라도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분의 삶을 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신 이야기가 그러면 그분의 삶은 진짜고 그분이 하신 말씀은 가짜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생각해요.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은 내가 교회를 싫어서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인을 싫어해서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을 제가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무슬림? 예수님 인정합니다. 존재도 인정합니다. 그들이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고 그분이 그분들의 구세주로 안 믿을 뿐이지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모든 종교에서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사기꾼이고 미쳤는데요. 그분의 말씀을 지금도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라고 전 세계가 기념할까요? 말이 될까요? 로마가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칙년을 통해서 자기의 그 로마가 자기가 지배했던 조그만 나라의 그 태어난 한 사람을 자기 나라 전 왕국의 종교로 받아들였을까요? 미쳤고 사기꾼이라면? 아니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시라고요. 그분의 성품을 보시라고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저들이 한 짓을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분이 보였던 사랑을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구원의 성취는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 사건에서 구약에서 약속했던 모든 사건의 대부분들이 약속이 이루어져요. 성취해. 그래서 성경을 근거로 하죠. 제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구약 성경의 이야기가 신약 성경의 이야기와 짝이 돼야 안 돼요. 오늘 말씀 안 들으셨잖아요. 짝이 돼야 안 돼요. 제가 계속 말씀을 전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약의 말씀을 전하면 구약의 짝을 갖고 오고 구약을 말씀을 하면 신약의 짝을 갖고 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아마 성경에 짝을 맞춰주는 걸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정확하게 똑같은 짝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 놀랍지 않아요? 근데 그 구약의 사건이 신약에 다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빈 무덤, 예수님이 무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죽지 않았다. 제자들, 자, 예수님 그때 시대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의 점검을 어떻게 하냐면, 죽지 않고, 이게 예수 십자가가 왜 그렇게 그 잔혹한 사형이냐면 피를 다 쏟는 거예요. 피를. 근데 그 피가 심장에 쏟아요. 고여 있어요, 아직도. 그러면 그 심장에 있는 피를 다 쏟으면 죽어요, 완벽하게. 근데 그래도 안 죽었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하냐면 못 도망가게 다리를 부러뜨려요. 옆에 있는 제수들은 예수님이 그 전날부터 채찍을 맞으셔서 온몸에 피가 너무 많이 흘리셨기 때문에, 그때의 채축은요, 살점을 뜯어내는 채축이거든요. 막 혈관이 터져버리는 거거든요. 그 터지고 피가 터져 나오니까 잔혹하게, 이미 이제 예수님은 거의 죽을 지경에 되셔 십자가를 매달리셨단 말이에요. 다른 제수들은 그렇게까지 안 했기 때문에 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그 병사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의 다리를 부러뜨렸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완벽하게 죽었으니까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았어요. 죽은지 확인했다고요.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도 로마식에 이 미라를 만들면 죽습니다. 세마포를 싸서 역청을 이겨서 숨이 안 멎게 미라를 만들거든요. 미라를 안 썩게. 여러분한테요, 여러분이 지금 모리약이라는 게 석유거든요. 여러분 입에 다 석유를 채우고 온몸에 다 석유를 채워서 이 다 붕대로 감으면 살아있는 사람도 죽어요, 좀 있다가. 죽지 않았다 말이 안 돼요. 제자들의 시체를 훔쳤다? 사기꾼과 미친 사람의 시체를 훔쳐다가 자기들이 그것 때문에 죽어요? 병사가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 제자들 중에 그럴 용기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는데. 아니, 도망간 척했다? 아니, 다 도망갔거든요. 자, 권력자들의 시체를 훔쳤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 때문에 지금 난리 났으니까 시체 갖다 놓으면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 다 흩을 수 있는데 왜 안 갖고 와, 시체를? 그리고 도둑질이 시체를 훔쳤다? 사기꾼 사람의, 미친 사람의 시체를 훔쳐서 뭐하게 해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너무도 많습니다. 또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빼고 현재의 기독교, 현 사회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을 뺀다 그러면 우리가 AD와 비포, 주전, 주후라는 구분을 하겠냐는 거예요. 이 구분은 역사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분의 삶을 인정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의 삶을 인정하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나 그분이 행했던 기적들은 안 믿겠다? 똑같은 기록 안에 있는데?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셔서 얼마든지 저에게 질문하셔도 그거에 대한 답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셨었고요, 존재했던 분이셨고, 완전한 인간이셨고, 또한 완전한 신이셨습니다. 그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한 성경은 역사적으로 가장 신뢰할 만한 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 여러분이 믿을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세주라는 걸 믿으셔야 한다는 거죠. 자, 오늘까지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이고요. 그 다음 강의는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사건들,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통해서 강의를 또 듣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